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듯이 환하게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어요.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래서 성육신인가, 근데 다른 종교에도 뭐 신이 인간으로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인가, 다른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C.S. 루이스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쉽지요.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진리라는 거지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지요. 다른 종교는 다 어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힌두교의 그런 어떤 사상들, 뭐 이슬람교의 법전, 유대교의 율법, 이런 것 다 공통점이 인간의 종교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먼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래전에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중국의 그 푸이 황제 이야기인데 저는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만든 배경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린 소년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한번 어디를 가면은 그 뒤에 내시들이 수십 명의 내시들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아주 화려한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이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황제가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오던 내시 중에 한 사람이 매를 맞습니다. 만약에 내시가 잘못해서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황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저 내시 불쌍한데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겠지요. 황제를 위해서 내시가 매를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된다면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사실 온 우주가 발칵 뒤집어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매를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오늘이 사실은 이 교계에서는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우리는 뭐 그 날과 절기에 크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다고요? 받았으니. 이미 받았으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걸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부족하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어떻다고요? 받은 것이라. 받을 것이요가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그 1장 7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한두 구절에서 현재형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과거형인데 한두 구절에서 과거형. 예를 들어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요,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형이죠.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 나와요. 고린도전서하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너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것도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앞으로 와서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이미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니까 미래형으로 나와요. 이 받을 것이니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나오고, 현재형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라. 미래형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또 이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장차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보증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갈 것이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구절이 또 한두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여기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보니까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약 하나님께 어떤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애를 쓰고 공로를 쌓아도 어떤 인간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 마지막 환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공중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남은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에베소서 2장 8절 참 좋은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은들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다 용서받았는가? 이 구원의 확신은 죄사함의 확신과 연결되거든요. 내가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되었는가? 불안해요. 이게 꼭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자기들은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거야.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요셉이 큰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우리도 죽이고 재산도 빼앗고 자식도 죽일지 몰라.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거든. 차마 야곱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 있나? 그런데 늙은 아버지도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더 불안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자,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 했으니 제발 우리를 용서하라 하면서 요셉한테 와가지고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뭐 자격이 있어 용서했어요? 은혜로 용서했어요? 은혜로 용서한 거예요. 이걸 요셉의 형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요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은혜는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받는 것처럼,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처럼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이미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아, 형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내가 정말 형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형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 사실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계속 불안해하면 예수님이 울지 않겠어요? 아이고 야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니? 네 죄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며 죽었는데 왜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날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요셉이 언제 자기에게 복수할지 모르니까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 나의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악하게 지은 죄,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회개하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 회개와 믿음도 하나의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해놓고 형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형들이 믿기를 기다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 본성대로 살아왔던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로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회개라는 게 뭐냐 하면, 회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회개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회개나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은혜는, 자, 거기 2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은혜는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항상 공로의식이 있어. 인간의 본성은 항상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좀이라도 해놓으면 자기의가 생겨.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 자기의가 생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자기의가 생겨. 내가 누군데 자기의가 생겨. 그래서 이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해요. 이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조건적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이 현대설교 이 가르치고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현대설교의 특징은 아주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약간 비꼬아놓고 비틀어 놨어요. 이분 뭐 권위 없는 자처럼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설교를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때 마침 형도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첫째 아들에게, 아이고 내 아들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밭에서 땀 흘리고 수고했구나.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큰 아들한테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다 신을 신기고,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 큰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종들이 예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분이,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렇죠, 그죠?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저쪽 구석에 앉아서 찬밥 먹어야 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큰아들은 살찐 송아지 먹어야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 바리새인이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를 막 이야기했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셨느냐? 인간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은 처음부터 둘째 아들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이요,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 천국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함께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받아보려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했습니다. 이게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오해를 해서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는 나의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무한하신 은혜로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아마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번도 안 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은혜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인생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받은 상처, 또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받은 상처, 온갖 상처로 막 뒤틀려 있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참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장 10절 말씀이에요. 2장 10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의롭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의로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계신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정말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법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풍성한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면을 쓰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정직하게 대면할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매주 목장을 합니다. 이 목장 모임에서 매우 중요한 거, 삶 나누기. 거기서는 우리가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으로 가르치든지 가르치지 마라. 거기는 삶을 나누는 곳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르치려고 하냐면은 이 가면을 아직도 벗어보지 못하면은 가르치려고 해요. 정말 이 가면을 벗어버린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진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자기 속에 있는 진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가면 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있어요. 그 사역들도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안 하면은 아이고 내 체면이 어떻게 되노? 이거 안 하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가 이거? 이거 해야 되지. 이건요 정말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러다 보면 죄 짓고 방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0절 말씀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방종하며 살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정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아요. 정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요. 그 선한 일이 뭐냐?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흘러나가느냐? 아내에게 흘러나가요. 남편에게 흘러나가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부부 사이, 부부. 가정이 세워져야 돼, 가정. 근데 이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는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래 설교하는데 제가 사실 아내한테는 율법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아내가 청소도 잘 해놓고 집 깎아놓고 맛있는 음식 주면 제가 더 칭찬해요. 좀 피곤하다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막 제가 짜증을 내요. 저는 매우 율법적인 남편입니다. 그런데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이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내를 은혜로 받아주고 또 내 남편도 은혜로 받아주고,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먼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 못해요.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맛본 사람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사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자로 섬기고 목녀로 섬기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율법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뭐 교회에서 뭐 내 위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로 한다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한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얼마나 나를 율법적으로 막 나를 훈련시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깊은 의식 속에 있는 공로의식, 자기의, 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계산적인 거,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근데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가오는데도 이것을 처음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리 스트로벨의 글을 읽다가 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그때 태어난 이 여자아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을 못해요. 아마 3살이나 4살쯤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버지는 미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 사람.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버려진 이 아이, 어머니가 혼자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얘야, 기차를 타고 가거라. 무슨 역에 내리면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싸준 보따리, 4살짜리 아이가 그 보따리를, 그 소녀가 기차를 타고 이제 역에 내렸어요. 삼촌이 오겠지. 기다렸어요. 밤이 어두워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삼촌이 오겠지. 역장이 나와서 쫓았어요. 튀기다는 튀기, 쓰레기, 혼혈하니까.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4살짜리 아이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겨우 잠을 자고 배가 고프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먹을 거 훔치고 4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메뚜기를 잡아먹었대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에 끼워가지고 다니다가 마르면 저녁에 먹고, 덜쥐도 잡아먹었대요. 꼬리도 먹고 귀도 먹었대요.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어떻게 4살, 5살짜리 아이가 덜쥐를 잡아서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 고난을 당하죠. 그 아이를 뭐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레방아에 묶어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마침 이 스웨덴 출신의 어떤 간호사가 와가지고 도저히 불쌍해서 그냥 못 지나가서 이 아이를 고아원에다가 맡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아원에서 7살짜리 아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입양을 하러 왔어요. 입양을 하러 와서 그 고아원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있는 이 딸아이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딸아이 얼굴에 손을 얹었어요. 그때 그 딸아이가 느낀 느낌이, 이 느낌이 정말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그동안 3년 동안 자기 혼자 그 어린아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온갖 고난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느낌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 선교사의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소녀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손을 탁 뿌리치고 그 선교사 눈에다가 침을 2번 뱉었어요.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가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이 선교사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달래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갔는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새 옷을 입히고. 근데 이 아이는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이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무슨 일을 하지? 아무 일을 시키질 않아요. 그래 어느 날 이제 밖에 놀러 갔는데 자기 또래 아이들이 너한테서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 치즈를 먹으니까. 그래? 근데 난 저 집에 사는데 나한테 아무 일을 안 시켜. 일을 시켜야 될 건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몰랐어? 너 저 집에 가정부가 아니고 너 저 집에 딸이야. 그래 이 아이가 들어갔어요. 7살짜리 아이가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선교사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말 못 알아듣죠?
통역을 통해서 그 선교사 부인이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너 내 딸이야. 그래, 너 내 딸이야. 이 아이가 어려서 버림받고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그걸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내가 이분들의 딸이구나. 이 아이가 깨닫기 전에 은혜가 먼저 그에게 주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라가면서 결국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상처가 치유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이제 상처 입은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점점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 무한하신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딸 맞지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은혜로 사랑한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